할렐루야, 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10월 1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장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는 요한복음 1장과 또 3장에 요한복음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대조하면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고 그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비해서는 꽤 많이 늦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소식은 이미 많이 그 지역에 퍼진 상태였고요. 때문에 요한복음을 쓰던 그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복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것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래서 믿을 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진리이구나. 진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 진리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진리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고요. 그런 눈으로 요한복음을 보면 1장, 2장, 3장, 4장 계속해서 하는 질문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인데 저는 2장에 등장하는 그리고 1장과 2장 또 3장에도 등장을 하는 바로 세례 요한과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를 잠시만 비교하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히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아주 엘리트이죠. 산헤드린 공회 소속이라고 해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바리새인입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은 아주 훌륭한 신학 교수님일 수도 있고요. 뭐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가서 여러 가지의 진리를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노인이 예수님을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동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야, 율법을 지켜야 해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만 정작 본인이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고 그 최소한의 양심 때문에 아마 부딪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갈증을 이미 알아보시고 보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니고데모의 가장 큰 궁금증과 가장 큰 고민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도 완벽하게 못 지키는데
그것이 과연 진리일까? 라는 고민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보자마자 대번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영과 육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성경의 진리인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진리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처럼 니고데모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정말 믿음이 있는 모습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또 한몫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니고데모인 걸 보면 믿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분명한 깨달음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본문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자, 그런데 1장부터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회개를 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또 반면에는 네가 뭔데 그런 말을 전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네가 메시아냐?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표현을 했을까라고 한다면 바로 소리죠. 소리는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야 하면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그 소리는 야 하고 그 사람을 돌아보게 말고 만들고 사라져 버립니다. 즉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를 해버리고서는 본인의 모습은 마치 사라져 버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갑니다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결혼할 때 정말 자기 일처럼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예수님은 드러나야 하고 나는 사라져야 한다. 마치 정말 소리처럼 나는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이런 부분만 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미 너무나 그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이미 알고 있고 자신의 역할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말씀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메시지를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서두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너무나 놀랍게 1장부터 3장의 세례 요한의 설교의 말씀을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한 사람은 겉으로 보면은 정말 나그네와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데 이 대조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결국 겉모습이 중요한 것, 사회적 지위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자, 교회를 다닌다고 주일 예배에 출석한다고 진리를 아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를 아십니까?
정말 그거를 정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교회 생활 정말 오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가입니다. 진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말하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니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를 배워야 하고 진리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제자반을 하다 보면 가끔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요즘처럼 행복하고 요즘처럼 이렇게 즐거운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도 뭐 중고등학생들도 그렇지만 청년들 막 사역을 하다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 정말 표정이 바뀌고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들의 인생이 바뀔 때 정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힘이고 진리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 세례 요한은 니고데모는 진리를 들었을 때 고민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진리를 가진 사람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세례 요한이 했었던 이 고백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닌 진리를 그 아는 기쁨으로 나는 너무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주비논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방황을 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 또 삶의 재미를 찾아 아니면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순간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정말 인생에 있어서의 마주하는 진정한 기쁨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정말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금 흥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빼앗기지 않길 원하고 변질되지 않길 원하고 하나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본이 진리를 아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